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5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는 평안을 기도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읽어보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평안을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꼭 전도자들이 머무는 집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또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방문해서 남의 이야기, 막 안 좋은 이야기만 잔뜩 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집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자, 평안이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뭘까요? 불안하고 고민 많고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이죠. 평안은 삶을 행복하게 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평안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이 평안치 못하고 삶이 평안치 못하면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죠. 사명 역시 평안하지 않고 막 불안하고 염려와 고민이 많으면 사명의 역사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앞으로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안하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평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서 모든 관계는 잘 이루어졌고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조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평안한 관계가 아니라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고민, 걱정 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던 거죠. 그래서 평안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평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머무는 곳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라. 오늘 우리 역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여인들을 만났죠.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여인들을 딱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그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역시 평안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저녁 때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함이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또 8일을 지냈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실 말씀도 많은데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평안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평안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다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클수록 평안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똑같은 불안함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를 때 성령께서 다 감동을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하던 일이 막 부도나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 성전에 매일 저녁 올라가서 이제 잠자면서 거기서 기도하죠. 근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의자 위에서 잠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눈을 떴습니다. 야,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길래, 이 캄캄한 이곳에 누가 계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평안함이 와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살리셨다는 말.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다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라 이렇게 부탁하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 역사하면 바깥 세상이 어떻든 간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특히 감사할 때 이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마음을 좀 비우면 평안해져요. 다 비워요. 내려놔. 그러면 마음 평안해져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워.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막 화나고 할 때 기대치를 내려놔요. 마음을 다 비우면 평안해집니다. 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자, 서로 용서하고 선한 행동들, 선한 봉사,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럴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디 곳에 가든지 머무는 그곳이 평안하기 위해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평안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안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